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찬양합니다. 환영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 붙들어 주시고, 또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순서를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사복음서에 모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날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으며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 그대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호산나 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종료주일은 교회 역사에 있어서도 가장 오래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385년, AD 385년 에게리아의 순례집에 제일 먼저 나오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종료주일 지나서 이제 내일 6일 월요일부터 부활절 전날인 11일까지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 말합니다. 어느 때보다 온 교회가 이 주간은 금식하며 주님이 최후의 특별히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것들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특히 고난주간 가운데서도 최후의 만찬과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하셨던 목요일을 우리가 세족목요일이라고도 하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금요일을 성금요일로 경건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에서는 모든 오락을 이 성금요일이 되면 금하고 그 다음에 금식하며 이 날을 보내도록 하죠. 이번 이 고난주간 그렇게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키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다음 주일 예수님의 부활을 돌아보며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기쁨과 회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축복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실 종료주일을 바라보면서 정말 한 가지 철저하게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또한 전부가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강한가 하는 것입니다. 강하신 하나님께서 한번 숨을 쉬셔도 우리는 얼마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의 1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코로나 비루스로 인해서 감염이 되고 강대국이라고 떵떵거리던 미국이나 우리가 사는 가장 문명화된 유럽도 이 코로나의 위기에서부터 어떻게 해볼 수가 없을 만큼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욱더 선하신 목자 되신 주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이 이번 올해의 종료주일 또한 지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걸음을 걸으셨는지 그리고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많이 안다고 생각하지만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또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 오직 주님만 의지하면서 특별히 고난주간 다른 거 어떤 것보다 이웃을 위해 주님의 교회를 위해 그리고 이 땅에 고통받는 영혼을 위해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의 손길이 이 땅의 바이러스를 물러가고 새로운 치료와 회복 주시기를 바라며 함께 기도해야 될 이유들 그리고 중보기도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아무런 죄나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신 날입니다. 그리고 이 주간은 바로 그 주님의 하루하루의 이 일주일의 시간들을 바라보면서 개념하는 고난주간입니다. 주님은 사실 죄와 잘못은 고사하고 오히려 주님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주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을 주고 고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일들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33세라고 하는 아주 젊은 나이에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는지는 벌써 제가 7년 동안 사역하며 이 종료 주일마다 그리고 고난주간의 설교를 통해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에 제구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니까. 예수님의 고통이 실제적이고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정말 보여주는 가상 7연의 말씀 가운데 십자가상에서의 7마디 가운데 하나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엄청난 고통은 이 십자가는 몇몇 현대 신학자들 아니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처럼 당시의 정치적인 핍박이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겪은 일이 아닙니다. 이 십자가의 고통은 주님이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충분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의 죽음을 겪어야 하실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3번이나 구체적으로 어떤 죽음을 죽게 되실지를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은 이 십자가를 능력이 없어서 피하실 수 없어서 겪으신 것 또한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로 18절에 보면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스스로 목숨을 버리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감람산에서 기도하고 나신 후에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자들이 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가 이 말고의 길을 자르시는 모습을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에 53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을 아느냐. 이 12군단이라면 몇 명입니까? 한 군단에 6,000명이잖아요. 그러니까 7만 2천 명의 천사를 보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단지 2천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만 2천 명의 천사를 부르실 수 있음에도 주님은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겪으셨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버지가 위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 일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합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속량하시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화목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이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죄값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죄로 인한 율법의 저주와 죄로 인해서 겪을 절망을 해서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죽음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또한 이 죄로 인해서 가장 슬픈 현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목케 하시고 주님의 자녀가 되는 자리에 놓으신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는 정말 죄인임에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또 아버지 앞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없다 하시고 우리를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받을 자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천국의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지요. 그렇지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여기에 그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통해서 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고난주간에 우리가 알아야 될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고난주간을 우리는 어떻게 보내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지 마치 세월호의 희생자들처럼 침몰한 천안함의 장병들을 추모하듯이 그렇게 한 해 한 해의 행사처럼 예수님을 추모하는 시간들로 보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28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십자가의 길 가운데서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동정하고 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냥 주님을 동정하는 이 고난주간은 그 일이 아닌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고통을 당하셨는지, 그런 고통을 당하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무엇인지 바라보고 살피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셔야만 되었습니까? 친히의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주님께서 죄를 짊어지셨고 채찍에 맞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 자일 뿐만 아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영적으로도 나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육적으로도 구원을 받은 자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의 은혜를 이 한 주간 동안 깊이 돌아보아야 됩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교만한 인생을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는 삶을 살아왔지는 않았는지 이 한 주간 돌아보며 변화의 삶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19의 사태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돌아서지 않는다면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것들을 버려가는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절망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낙심하고 힘들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셨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우리 함께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 그 어떤 순간에도 낙심하고 절망하는 자가 아닙니다. 이 어려운 순간에도 주님 안에서 소망을 바라보는 자, 그게 고난주간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절망의 순간 같은 남들이 보기에 세상이 보기에 이 어려움의 고통의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또한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가 아버지의 뜻을 쫓아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제 조금은 변화되어 올 한 해를 살아가며 주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며 작은 것부터라도 헌신하고 수고하며 애쓰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정말 바라보는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 사복음서 중에 한 권이라도 일주일 동안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말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고 이제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바라보며 주님의 참 제자가 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고난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저 금식하는 것만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뜻을 우리가 살피며 돌아보는 것,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힘든 때를 겪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상영자 권사님 계시는 양로원에 지금 33명이나 코로나 양성 반응을 받았다고 합니다. 오늘 오전에 제가 전화를 드리니까 우리 권사님은 괜찮으시더라고요. 그래도 걱정이 많습니다. 또 여러 우리 어른들 어려움들을 겪지는 않을까 정말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더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철로 역정의 저자였던 존 버녀는 인생에서 헤어나기 어려운 깊은 수력을 지나 마지막 벼랑 끝에 섰을 때 자기의 삶의 처지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만약 이런 일은 없겠지만 예수께서 나를 맞으실 때 칼을 들고 나오실지라도 나는 그분의 발 아래 내 몸을 던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나의 최후의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려움의 때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골방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내 이웃, 주의 교회와 이 땅을 바라보면서 말입니다. C.S. 루이스는 고난이란 하나님의 메가폰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보면서 놀라운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특별히 중보기도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 줄 여러분 아십니까? 민수기 14장 17절로 29절에 보면 이제 구하옵나니 이 모세의 중보기도가 나옵니다.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본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시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을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놀라운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해 하나님이 그들 모두를 멸하고 모세를 통해 새로운 백성을 이루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 단 한 사람의 중보 기도로 그들이 아직 변화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것이 우리의 중보 기도자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또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중보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보기도는 이렇게 능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중보기도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향해 우리 가운데 연약한 백성들, 힘들어하는 분들 한 분 한 분을 바라보며 기도의 제목들을 서로 나누고 그리고 기도하는 자리에 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30분씩이라도 주님 앞에 골방에 기도하듯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듯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셨어요. 이번 부활주일에는 놀라운 회복의 치료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소식으로 하나님께서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자신들의 죄악으로 망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악으로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들 가운데 10명의 의인이 없기 때문에 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사야 59장 16절에도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말세 때 이사야가 본 것처럼 중재자가 없었어. 스스로 구원하셨다.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다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정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어려움의 시기를 겪고 넘어가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본 한독 교회를 위해서, 본 주님의 교회와 본 성결 이 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있는 또한 힘들고 병든 모든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이 한 주간을 보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부활주일은 소망의 주일로 함께해 주시고 우리에게 큰 소망의 소식들, 부활의 소식들을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기도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